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7월 30일, 7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시리즈로 이제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시리즈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3절까지이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압의 사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중에서도 32절 말씀 한 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도니아의 사심의 사심은 사사로울 사정,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즉 왕위를 빼앗고자 한 아도니아 개인의 야망과 욕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요압 장군의 사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요압 장군에게 적용된 사심은, 여기서 말하는 사는 간교할 사입니다. 간교한 사, 아주 간교하다. 즉 그야말로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마음을 품은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악한 생각. 자, 요압 장군의 악한 생각이 무엇인가요? 자, 요압 장군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주 최측근이죠.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면서 최측근입니다. 또 그는 여러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압살롬과 다윗 사이를 중재해서 화해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당대의 군부를 장악한 실세로서 권력을 누리던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요압이 이제 아도니아의 편에 서기도 한 것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볼 때 해석가들에 의하면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공식적인 유언보다는 개인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이르러서 갑작스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면은, 5절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좀 섬뜩한 말 같습니다. 사실 갑작스럽다기보다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 장군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에 대해서 요압이 다윗인 자신에게 도전한 것으로 여겨서 아주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방진 놈, 감히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요압이 왕위 계승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아도니아를 지지하며 솔로몬에서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내심 아주 섭섭하고 넘어서 좀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저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리하라는 당부를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2장 3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요압이 다윗의 재임 말년에 취한 자신의 판단과 행동입니다. 요압은 다윗 시대에 공을 많이 세운 장군이기는 하였지만, 반면에
다윗의 명령을 자주 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압살롬의 반역에서 압살롬이 폐색에 짙어갈 때 그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습니다. 자, 압살롬이 어땠습니까? 아주 풍채가 좋고 또 머리도 아주 풍성하고 그래서 머리를 아주 길게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사단이 됐죠. 상수리 나무를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 머리가 그만 나무에 가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들을,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냥 포로로 잡아서 왕 앞에 데려가도 될만 했는데, 그러면 또 제2의 화해도 되고 뭐 용서도 되고 뭐 이럴 만한 기회도 있을 법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렸죠. 부자지간에 아주 그냥 확 그냥 생명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를 두고 해석가들은 말하기를 요압이 상당히 방자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건방을 떨었다는 거죠. 네. 자, 32절 계속 가서 후반절 보면은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러한 쭉 배경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30절 부분에 보면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 문제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사무엘하 19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또 돼 있고, 또 사무엘하 20장 8절에 보면은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자, 이때 살해를 하는 장면이 직접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0장 23절에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브니아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그래서 정적을 죽이고 요압이 마침내 온 군대의 장관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비새는 다윗이 그의 신변 보장을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그런데 이를 어겨서 아비새를 죽인 것이죠. 또 아마사는 비록 압살롬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화합을, 전체에 분열된 이스라엘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 했었습니다.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압은 결국 아브넬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죽인 것, 살해를 한 것이고, 또 아마사는 뭐죠? 자신의 자리인 군대 장관의 위치를 위협하는 정적이었기 때문에 왕의 뜻을 거스려 또 개인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다윗의 후계자 문제 당시 다윗이 분명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삼고자 하는 뜻을 미리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후계자 선포가 없었다는 명분으로 아도니아 편에 서서 솔로몬을 제거하려는 모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요압의 이러한 무례와 교만함에 대해서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에게 요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자, 32절 끝부분에 이 일에 대하여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자, 성경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요압보다 더 선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아브넬과 아마사는 비록 다윗과 대적하기는 하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쟁 상황에서 서로 적으로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적 대 적으로서
안 난 것이죠. 그러나 요압은 어떻습니까? 평화시에 이 둘을 개인적인 동기로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본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다윗도 모르게 요압이 독단으로 이러한 살인을 저지른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또 세대가 아무리 변하고 또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이나 욕심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시대에 따라 그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이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사심인 것이죠. 사심. 또 개인 간에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을 하거나 혹은 갑의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또 지난번 말씀처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뭐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사심과 또 오늘 말씀드린 아주 간교한 마음에서 일어난 사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이나 행동, 또 악한 동기를 갖고 움직이고자 하는 생각이나 행동 모두 우리가 살면서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삶에 여러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